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오늘 설교는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으로 거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법이다. 키가 작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죠. 하나님의 눈으로 드넓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광야 40년 기나긴 세월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파하며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마지막 설교이자 최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거인의 유언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그의 설교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우리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 절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임하고 제가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를 할 때 한 번은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24에 올라가서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출력을 쫙 하는데 초본이 쫙 나오는데 3장이나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봤더니 초본 안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빼곡하게 다 나오는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석 장이나 나온 것이죠. 사역자가 된 이후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며 사역을 했더니 그렇게 많은 주소지가 제 인생 이력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 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 준비 이렇게 하면 된다. 머릿속에 쫙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난 땅은 어디일까요?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의 청장년 시절은 아마 광야에서 40년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지리에 익숙해질 때쯤 그가 지도자가 되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유언 최후 설교를 하며 세겜 땅에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왜 마지막 장소로서 세겜 땅을 선택했을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장소들이 꽤 나왔습니다. 2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길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던강을 건넌 후에 12도를 택하여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길갈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 할례를 베풀었던 장소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떼구르르 굴러갔다라는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에서 최후 설교를 할 만한데 길갈이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로라는 장소도 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최초로 놓여진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죠. 그곳에서 최후 설교를 해도 될 법한데 여호수아는 길갈도 아니다, 실로도 아니다, 나는 세겜에서 나의 최후 유언을 남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겜에 2 산이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2 산 사이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축복이 선포될 때에 아멘, 저주가 선포될 때에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 언약했던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 여호수아는 또 한 번 세겜 땅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지도자, 재판장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모세와 아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과거의 모든 가나안 정복, 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제가 본문을 24장을 쭉 읽어보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는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과거사를 회상시키며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무기를 많이 갖춰서, 너희가 군사훈련을 잘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니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나 전능한 여호와, 신실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때로 직장에서 그만둬야 할 상황도 있고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씀하죠. 현재 시점으로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이렇게 재밌게 살았던 조지 버나드 쇼의 인생을 설명하는 묘비명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시인 카를 크라우스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패배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느라 에너지를 허비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있게 뛰어든다. 이기는 자는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결단하고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뜻 무언가 결정을 안 내리고 자꾸만 미루는 거죠. 그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재미있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재미있죠?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짜장면은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면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장면입니까? 짬뽕이십니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그런 많은 선택들을 내리셨을 겁니다. 어떤 길로 갈지,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창업을 할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또 어떤 교회에 다닐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요새는
아이스크림도 선택하기 힘듭니다. 31가지 맛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지금 촉박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백성들 앞에 정말 피 터지게 고함을 지르며 그 마지막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회색 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 하나님 편인가 우상 편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색 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지자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백성들 앞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머뭇머뭇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단어인데요. 발을 저는 형태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발을 우왕좌왕하면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바로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머뭇머뭇하며 발을 마치 절듯이 내가 오늘도 비틀비틀 세상과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 헬라의 철학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똥 오줌처럼 다 무가치한 것으로 내가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 한 몸,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인생의 남은 때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미래의 시점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2024년도 우리 교회표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합니다. 이 좌우명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직전에 어떤 해군 제독을 만나게 됩니다. 릭 오버라는 제독과 면담을 할 때에 이 좌우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묻다가 카터에게 카터의 성적을 묻게 됩니다.
성적이 꽤 나름 괜찮았던 지미 카터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되돌아온 질문은 최선을 다했나? 라는 제독의 질문이었습니다. 카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독이 한 말이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치열하게 놓여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하며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천둥벼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온 마음을 열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한 줄기 빛처럼 내 어둠 가운데 임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두 가지 질문을 제 인생,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목회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씨름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거죠.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시즌은 교육부서이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관심,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부서를 향하여 집중하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책임감, 담임 목사의 이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선을 다하여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 나이 44, 내 나이 50, 내 나이 얼마 이 나이에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될 일은 무엇인가? 인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제 나이를 쉰이 되기 전에 반백년 살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겠다.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목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해군 제독의 질문처럼 자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습관입니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그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감동적이었다, 훌륭했다, 탁월했다, 막힘이 없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절지 않았다. 이것이 예배의 성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파이프일 뿐인 것이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과 비전과 사명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 가운데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이것이
오늘의 예배, 또 다음 주의 예배, 또 다음 주의 예배, 1년, 2년, 5년, 10년 쌓여질 때에 그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인가 아니면 실패인가, 그것이 판가름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1절 말씀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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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이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예배하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정성을 다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 백성이 너무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출애굽의 명분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진정 예배를 기다리셨고 거룩한 예배,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계셨던 것이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광야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오늘날 이렇게 고상하고 점잖은 예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배자는 소와 양과 염소와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맡기며 나의 예배, 나의 제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실상 도살자에 가까웠습니다. 동물의 멱을 따고 각을 내어서 그때의 피가 흐르고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살이 타며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러한 처참한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동물의 목숨값을 내놓고 내가 생명을 다시 사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내가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죄와 허물과 안 좋은 생각들과 부정적인 마음들과 실패와 절망과 혼란스러움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제사에 관련된 단어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르다라는 말이 왜 언약, 제사 용어로 쓰여졌을까? 재물을 반으로 갈라 자를 때 베리트,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을 때 내가 만약 이제 죄를 지을 때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저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나는 합당합니다 라는 그러한 맹세, 그것이 제사였고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고개 들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이렇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오래된 찬양의 가사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엎드려라, 무릎을 꿇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무슨 갑자기 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부담을 주셔서 그냥 뭐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저를 사로잡는데 눈물이 막 빗물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마치 성령께서 내가 엎드리기를 기다렸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엎드리기를 성령께서 기다리셨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권위자이죠. 담임 목사이죠.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들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막 벽돌 몇 개, 가장의 무게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였는데요.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내 방법, 내 기술, 어떤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로 자꾸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라, 엎드려라, 무릎을 꿇어라, 두 손을 들어라. 이것이 성령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하겠다. 이 강단이 회복되고 이 강단이 생명과 진리로 풍성하게 흘러넘칠 때 결국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내가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내가 어떤 내 의와 내 교만과 내 어떠함과 내 자랑과 내 어떤 학식과 내 어떤 지혜로 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잠실 빛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 개척되고 지금까지 41년 흘러온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유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잠실미나 가정에 말씀이 되고 유언이 되고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